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개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풍을 잠재우는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때때로 광풍과 같은 역경과 시련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떠한 역경이나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인 광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미친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오늘은 광인의 모습에 투영된 인간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광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바다 선상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타고 계신 배에 같이 올라타 노를 저었죠. 그리고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당도하기까지 중간에 지난주에 보았던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 사건을 통해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라사인의 지방에 당도를 하셨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좀 더 넓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인천이라고 할 때에 거라사 지방은 부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큰 지역이고 그 안에 거라사 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데카가 1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스가 도시란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동맹을 하여 한 지역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가볼리. 그 가운데 거라사가 한 도시인 것이었죠. 이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셨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광인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만남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중요한 것인가, 또는 필연적인 사건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는 3절로부터 5절까지 그 미친 사람, 광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광인의 상태를 몇 가지로 추출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광인의 거처를 볼 수가 있는데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그 한글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무덤 사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어대로 하자고 하면 무덤에 거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덤하면 이렇게 땅을 파죠.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다시 땅을 덮는 것을 무덤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덤에 거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좀 의아할 수 있죠. 그 광인이 땅을 파가지고 관뚜껑을 열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덤 사이에 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그러나 무덤 사이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까? 무덤 사이는 도시락 까먹는 곳이지 뭐 이렇게 별로 무섭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침하거나 그런 그게 없어요. 영화에서나 뭐 공동묘지하면 음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실제로 요즘 공동묘지 가보면 얼마나 꽃으로 예쁘게 해놓고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가가 무덤 사이에 거쳐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뉘앙스가 제대로 안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무덤에라고 할 때 무덤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무덤의 형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무덤의 형태는 땅을 파서 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놓고 그 굴 앞을 큰 돌로 막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인이 지금 무덤에 거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광인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죠. 막 쇠사슬 고랑도 막 끊어내는 거니까 그 큰 돌 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상상이 가시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무덤에 거처하고 있는 이 광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인의 이 상태가, 미쳐가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벌써 전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쇠사슬로도 아무나 멜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이 가끔씩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씩 발작할 것을 대비해서 쇠사슬로 그 광인의 몸을 묶고 고랑으로 발을 묶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아예 전격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 놓았다.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면 쇠사슬이고 고랑이를 다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니까 그것이 잦아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 있는 사람 잡아다가 다시 집에 와서 쇠사슬을 묶어놓고 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었고 포기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기 정신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이면 그 부근으로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우하던 그런 교회에도 한 청년이 귀신이 들렸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청년이 평소에는 아주 얌전해요. 전혀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집어던져요. 손에 잡히는 거 전부 다 집어던지고 깨고 부수고 이렇게 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당해내질 못해요. 집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 이 이제 젊은 남자 청년이니까 도저히 어떻게 집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를 받고 갑니다. 가면 참 놀랍게도 제가 한번 쫙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꼬리를 내려요. 처음에는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미친 사람 눈 보셨어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거의 잡아먹을 듯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같이 눈을 쫙 쳐다보면요. 어느 사이인가 이게 꼬리를 확 내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제정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청년은 말할 수 없이 순한 양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을 쭉 묵상을 하면서 아하, 몇 가지 좀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가 귀신 들린 자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귀신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도 자연인으로서는 귀신의 적수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이 들리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가 왜 광인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진면목, 정말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원래의 모습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묘사되어진 광인의 상태가 곧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전 인류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광인의 상태를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거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광인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어디가 거처였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집이죠. 가족이 있는 그 집이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귀신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무덤으로 가서 거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교제를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이곳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잇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자기가 거처하고 있었던 것인 양 착각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광인에게는 집보다, 아니 그 어떤 곳보다 무덤이 가장 편안했을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여다놓으면 나가고 싶고 집에 들여다놓으면 나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무덤을 들락날락하는 것, 그 굴을 들락날락할 때 그 썩은 냄새며 흉측하고 얼마나 음산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곳이 가장 자유스러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이 광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광인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장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타락한 인간의 진면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광인을 묶었던 쇠사슬 또는 고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쇠사슬로 묶인 것으로 보아서 그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광인은 미친 것 자체로 이미 인간의 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집을 떠나서 무덤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광인에게 있어서 쇠사슬과 고랑이란 오히려 참 자유를 잃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그나마 바르게 잡고자 하는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긴 하지만 잠시나마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쇠사슬이고 고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쇠사슬과 고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으로 말을 하자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라야 할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억제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임시 방편적이죠. 율법이 죄의 억제를 위한 일시적인 효과 또는 임시 방편일 뿐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번 이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쇠사슬과 고랑을 통해서 광인의 광기를 제어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효했잖아요. 먹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사슬과 고랑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인간이 짓는 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주어졌지만 갈수록 율법의 존재는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순순히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은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범죄 활동을 함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인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광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인이 더 이상 인간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올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인간은 구원을 위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방도도 남아있지 않는 최악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최악의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 모습이 광인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리를 지르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광인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합니다. 원래 미친 사람 소리 지르는 거 경험상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소리를 지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를까? 그것은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안정스럽지 못할 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지르죠. 그러다가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을 해버렸을 때는 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광인의 내면의 불안감이 이제 후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면의 불안감이에요. 늘 무엇인가 쫓기는 듯 그러한 마음이 들고,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짓누르고 올라서지는 않을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입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올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 좀 놔둬, 이 말이거든요. 이 소리가 시도 때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리를 질러요. 형제와 형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가정 식구인데, 가족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좋을 땐 좋죠. 그러나 잠시 뒤틀어지면 금방 소리를 지릅니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료는 물론이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다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소리 아닙니까? 나를 변명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방어하는 소리들이에요. 나 좀 놔둬! 라고 하는 내면의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튀어나오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어디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소리들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하나 더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제어를 받은 이 광인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 비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요. 사단의 목적이 거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사단이 들어와 그 자체를 상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대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힘이 비교가 돼야죠.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깝게 하는데 마침 보니 아주 좋은 먹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는 사단의 조종 아래 놓여가지고 사단이 말만 하면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스스로를 해함으로 누구를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스스로를 해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1차, 2차, 3차 좋다. 한 잔술, 두 잔술이 계속 넘어가면서 자기의 몸을 망가뜨려도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약도 막 어디든지 막 들어와 있죠. 마약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센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구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을 통해서 거룩한 몸을 더럽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스스로 막 망가뜨려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나님의 성품 아닌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 아닌 것들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 아닌 것들을 행동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미친 사람의 모습, 사단의 조종 아래 놓여있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한 사람은 자학을 하게 되고 자학이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인데 이것이 사단의 조종 아래 놓여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인간 본연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망가뜨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유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이러한 것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8절에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타락한 인간은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요, 여지없이 맞는 것이 있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같이 망하자 이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속담들 아닙니까? 오늘날 왜 이 지구상에 테러와 전쟁이 끝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가 광인의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줄 때에 무엇을 손에 잡아야 합니까? 아하, 이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그를 막지 못했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제불능의 상태, 치유 불가능의 상태,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자연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귀중함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 얻은 자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만족해 하는 데 있어서 장식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친구는 불교고 저 친구는 이슬람이고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원천적인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오신 복된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내가 지금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바로 내 직전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이제는 이 감격을 더 이상 놓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려고 할 때마다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극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을 것에 대한 각오를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